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11월 7일 금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20세기 미국의 목사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입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팔복장을 다루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선언에서의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참된 복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팔복장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자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마지막 복 선언에 등장한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후에 소금의 짠맛을 잃지 말아라. 또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명령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이는 먼저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도리로서의 올바른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소금은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 음식이 썩지 않게 해주는 방부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음식의 간을 맞추는 역할도 했지요. 그런데 이 소금은 자신이 녹아 없어져서 다른 재료와 섞일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과 어우러져서 그 고유한 맛을 드러내야 하기에 짠맛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동화되고 순응하는 삶이 아닌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이제 빛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은 무지와 죄악으로 인해 어두웠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나 등경 위의 등불처럼 빛으로서의 그들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일까요? 16절은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이어서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시며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1.1획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착한 행실은 율법 준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이토록 중요시 여기며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의 급진성 때문에 율법을 뜯어 고친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계명의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며 반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의 의가 바리새파나 율법 학자들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등 율법 주문을 범한다는 이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좀 난감한데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적대자들보다 율법에 대해 철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율법의 형식을 중시하되 율법의 본래적인 뜻은 망각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본래 의도에 누구보다 충실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더 나은 의는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계별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듯 모든 율법 조항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사랑의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리라고 믿고 자신을 녹여 세상의 부패를 막는 또 세상과 어우러져 짠맛을 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착한 행실로 말입니다.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착한 행실로 저희 스스로를 녹여 세상의 부패를 막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나를 세상의 빛으로입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